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 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5월 가정의 달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는 가족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가족 구원을 이루라. 가족 구원 다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시킬 수가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 말합니다. 가정에 화목을 해라. 합평을 이루어라. 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수성찬 돈이 많은데도 싸우는 것보다는 야채만 갖다 놓고 채소만 갖다 놓고도 웃고 화목하는 것이 행복이다. 예, 그래서 싸우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핏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 믿으라 그래도 가족이 안 믿어요. 가정에 화목을 이루어야, 화평을 이루어야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든든히 서가지고 들어가든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의 구원을 이룰 때 신랑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 예수 믿어라 교회 가 이런다고 되어질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가정 없고 예수 안 믿을 자녀들 없으면 다 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저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 그 권세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기도의 권능, 찬송의 권능, 섬김의 권능. 그 권능이 내가 믿음 속에 그 권능이 남편 보는 앞에서 나타나고 아내 앞에서 나타나고 자녀들 앞에서 나타날 때 믿음의 영적 권위가 되어져서 예수 믿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능이 있어야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이 바깥에 가고 할 때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야 남편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 권능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 믿음의 권능이 안 보여주고는 가족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다 가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우리 평강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라.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든다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믿음의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냥 권능만 나타나서도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TV에 드라마에서도 TV에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신랑이 바뀌어졌어. 이런 것처럼 예수 믿고 난다면은 바뀌어져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아. 이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이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전제 조건은 그 중심의 가장입니다. 가장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고, 쉽게 말하면 신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제사장이 돼야 되고 믿음의 선지자가 돼야 되고 믿음의 왕처럼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가장의 앞에 딱 서지 못하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전달해줘서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서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지자 같은 모습이 가장들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멋있게 딱 제대로 서가지고 가장이, 제사장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왕이 뭐예요? 권력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덕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내하면서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가장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있다고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볼 때에 가장들이 그렇게 서야 되는데 가장들은 눈에 딱 봐도 잘 안 보이고 여성도들이 더 많은데 우리 여성도들이 내가 우리 집안에 믿음의 가장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목하라 그러셨고 첫째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이, 남편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선지자요, 믿음의 제사장이요, 믿음의 왕처럼 가정을 잘 다스려갈 때에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복종하고 머리 되어진다. 이 머리 되어진다. 몸의 구주다. 친히 남편이 아내의 몸의 구주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몸의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남편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고, 그래서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를 하되 어떻게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그런데 뭐냐면 안 믿는 남편 두 번째 쳐놓고 믿음의 가정은 믿음이 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섬기는데 주님처럼 섬기라 그랬는데, 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섬긴 믿음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현숙한 여인이라 해가지고 3명을 기록을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현숙한 여인이라, 두 번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현숙한 여인이라, 세 번째는 다윗의 할머니 보아스의 아내 룻기 있잖아, 그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섬겼어요. 주님처럼 복종했고,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어도 그대로 존경했고 그대로 복종하고 경외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사라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이 둘이 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부부인데, 원래는 배다른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 보고 그럽니다. 너 우리 진짜 부부는 부부인데 배다른 동생이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네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동생 오빠 사이로 그러자. 요새 이 성경적으로 사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0이 되고 60이 돼도 오빠 여보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거 봐가지고, 이 아브라함, 이삭 믿음을 또 그렇게 닮아가면 좋을 텐데 믿음은 또 안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진짜 그 일이 터졌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사라에 예뻤다 이 말입니다. 바로의 대신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그래가지고 아이쿠 하고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로가 이 누구를 사라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하려고 첩으로 만들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뭐를 했더라? 바로에게도 재앙을 내리고 그 집에도 재앙을 내려. 문제가 터진 거, 어려움의 문제. 이걸 딱 봤더니 아이고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바로가 아이고 이거는 사라를 잘못 데려와서 그렇구나. 아니 잘못 데려오고 문제가 터졌으면 누구만 혼내면 될 텐데, 바로만 혼나면 될 텐데 바로만 혼나는 게 아니고 그 집이 혼나요. 자식들도 혼나고 본초도 박살나고 여기저기 집안이 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터진 걸 보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응? 그러면서 돌려보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이거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정도가 아니죠. 실수한 정도가 아니죠. 어디다 대고 오빠 동생 하다가 이 난리를 터지는 거예요. 죽어도 지켜야지. 그런데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잘못했다. 그런데도 사라는 그것 가지고 아브라함을 한 번도 탓하지 않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뭐예요? 남편이 한 번 잘못하면 30년 전까지도 끄집어내서 싸우잖아. 연애할 때도 잘못한 것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만나기도 전의 일도 너 누구하고 만났냐고 하면서 또 싸우잖아. 그러면 안 돼.
사라는 한 번도 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해도 탓하지를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가 그 문제를, 자기에게 문제가 터지고 집안에 문제가 터졌을 때 영적으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내 집안에,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들에게 이 문제가 터졌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실수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또 문제를 터뜨려. 이제는 그랄로 올라와 가지고 그랄에 와가지고 아비멜렉 왕 앞에 가가지고 사라를 또 뺏게. 사라야, 여기서도 우리 또 오빠 동생 하자. 달콤하면 내 또 죽는다. 참 진짜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 따라서 한번 합시다. 회개합시다. 다시 회개합시다. 한 번 실수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실수하는 거,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으로 나타나서 그 아내니까 너 취하면 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까닭이니라.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너 죽인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 진짜 몰랐는데요. 그가 아내인 줄 몰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안 돼. 네가 온전하게 살라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몽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쓰고 애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 시작하고 축복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비멜렉을 찾아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너 안 돌려보내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는다. 자식도 죽고 종도 죽고 다 죽는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실수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되어지면 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딱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너 후손 1000대 자손 대대로 복을 주고 1000대의 복을 주고 너가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가고 교만하면 내가 3, 4대까지 너희 자손들을 저주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도 사라가 그것을 가지고 탓하고 죽이고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쳐서 사라가 죄를 짓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해도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바보 같은 이 등신 같은 남편 아브라함을 오빠를 어떻게 섬겨?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이게
아브라함이 가정이 온전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 떠나서 말고 주님 안에서, 신앙 떠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성경적 남편은 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창조 주시면서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많은 인간,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초라한 인간인데 그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추하고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등신 같은 남편이 어떤 인간이냐면 자꾸 아내 단점 끄집어내는 거예요. 처가댁에 안 좋은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아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거 끄집어냈습니까? 우리의 죄를 끄집어냈습니까? 못난 거 끄집어냈습니까? 믿고 따라오고 회개만 하면 다 덮어주고 품어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못생겨도 사랑하고 바보 같아도 못났어도 이래도 저래도 주님처럼.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몸의 지체이듯이 아내가 남편 몸의 지체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또 바보 같은 남편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잠자다가 뭐 바깥에 부시럭대면 야 바깥에 나가봐 누가 왔는 것 같아. 잠자는 아내 발로 툭툭 치면 여보 나가봐라 나가봐라 무섭다 무섭다. 쪼다지 그게 무서워도 나가야지.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있는 것 같아. 누구냐?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따라합시다. 엘가나. 엘가나. 엘가나가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못 가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처벌 들여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법궤가 있고 성막이. 그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얘기하면 말할 수도 없어요. 뭐냐 하면 얼마나 큰 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람 앞에서 죄 짓고 예배도 지 맘대로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는데 지 맘대로 고기를 갖다가 찢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삶아 먹으라 그러는데 삶은 거 나는 삶아 먹기 싫다, 구워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기를 따로 떼놓고, 더 나아가지고는 성전에서 자기가 이뻐하는 여자들 데려와가지고 강간하고 막 타락, 이 짓을 한 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 제사장 같지도 않는 일을 한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 보고 그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봤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사람 보지 말고 예배 보지 말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린나, 둘째 안에 첩 브린나와 브린나가 놓은 자식들, 그 모든 자녀에게도 다 주면서 가족들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애를 못 낳아도 사랑하고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고 단점이 있어도 사랑하고 품어주듯.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칠거제약이 있잖아요. 애 못 낳아도 쫓아내고 도둑질 해도 쫓아내고 막 성질 부려도 쫓아내고. 이 엘가나는 안 그러더래.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더 품어주고, 브린나가 그냥 자기 위에 먼저 본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냥 그 아내를 품어주고, 내가 다른 아내들보다가도 열아들보다가도 한나 내가 너 당신 더 사랑한다.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단점을, 죄를, 추한 것을, 못난 것을 다 품어주고 사랑했듯이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믿음의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자녀, 믿음의 가족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공경해라. 뭐 어디에서? 주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크게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요, 장수하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볼 때 누구냐면 이삭을 볼 수 있어요. 이삭. 그의 엄마가 죽었어.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늦게 태어난 이 이삭이 엄마가 죽은 다음에 슬픔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놈을 이제 장가 보내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 봐도 그러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러면 아내하고 평생 사는 사람이 시아버지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장가를 보내면 신랑 의견을 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막 의견 듣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내가 네 이제 장가 보내야 되겠다. 네 이제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엘가나예요. 엘가나. 충직스러운 나이 많은 엘가나를 보내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그 자기 아내가 뭐 어떤 아내인지도 몰라. 아버지가 종을 보내가지고 종이 찍어오는 게 이제 자기 아내예요. 그렇게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말에 그렇게 100% 순종을 하고 해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집사, 재산 맡은 집사, 늙은 종에게 이 엘리에셀이 너 내 손을 한도뼈에 넣어라. 내 허리에 너 집어넣어라. 너. 그리고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너 내 앞에서 내 엉치에 손을 넣고 허리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라. 맹세.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거야. 내 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너 앞서 보낼 테니까 너가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가서 이제 맹세를 하고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섰어요, 안 섰어요? 섰잖아요. 믿음의 제사장으로,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믿음의 왕같이 가정을 그냥 폭력이 아니고 그냥 우격다짐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누가? 이삭이 예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내를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와 주셨는데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끌어오게 하셨는데 그가 리브가예요.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3명이라 한 중에 1명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한테 순종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제 아내가 영주권자니까 이름 올려놓고 제가 우리 아파트 175세대 아파트 매니저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하나 왔냐 하면 저쪽에 수원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유학을 왔어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유학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와 살아요. 그 결혼 안 했어. 나 만나면 그래, 목사님. 그래서 물어, 장가 안 가냐고. 그래. 목사님 장가 가는데요. 나는 내가 내 와이프 안 선택하려고요.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택해주면 그냥 가려고요. 이삭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나 그냥 가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은혜를 봤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미국 간 지만 30년이니까 40년 전에 그때 그 목사님이 크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40년 전 위암은 그냥 다 죽는다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보니까 위가 거의 나중에 수술했는데 거의 80% 90%를 잘라낸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위암 그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얘기가 그렇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다 잘라낸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목사님이 그 옛날 목사님이시니까 똑똑한 놈, 진짜 S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총신 나와서 목사 된 놈, 그래도 우리 교인들 잘 교육시키게 좀 똑똑한 놈 데려온다고 데려와서 수석 부목사로 앉혀놨어. 이놈이 목사님 수술하러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이제 교회도 목사님 이 암에 걸려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쑥덕쑥덕 해가지고는 데리고 앞에 가서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고 교회가 터지고 목사님도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학할 때 거기에 보면 목사님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추우니까 몸이 약하니까 살려주시긴 했죠. 몸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유학 와 있는데 1월 중순쯤 되면 미국으로 오셔요. 와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한 달 반, 한 2달 정도 추위를 좀 이기고 3월달 되면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목회했는데 자기가 봤거든. 자기 아버지 목회하는데 진짜 믿음의 권능이 있고 신앙의 권능이 있고 아버지가 하는 게 배우지는 하나도 배운 건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우리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우리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진짜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진짜 좋은 참 괜찮은 사모를 얻어가지고 목회를 잘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내가 좀 손내보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뭘로? 양육할 때는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뭐 할 때는 뭘로만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라.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세상 관점으로 하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세상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라. 아비들아, 너 부모들아, 너 자식들이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니라.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똑같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 너도 이 땅에서 복받고 살고 네 자식들도 복받게 살고 네 자손의 자손도 복받게 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양육해라. 너 지식으로 이래야 스카이 간다, 저래야 세상에서 출세한다, 이래야 먹고 살지, 이래야 뭐하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내 딸들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며 배불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달려가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너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네가 인격체인 것처럼 그도 인격체니라. 어린 나이 꼬마라도 인격체라. 너 자신을 대하듯이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하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저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죽은 자인 우리 산자를 위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신앙의 존재로 살아라. 할렐루야. 변화되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성격이 원래 급해. 나는 원래 이래.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녀 교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아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돼? 내가 변화되어진 인간이 돼야 돼. 변화되어진 인간, 변화되어진 성도.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은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모습이 각다 다르다. 다양하더라. 성령은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더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새로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남편한테 아내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님을 공경하고 섬겼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보여주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도 없고 회개도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구원 받은 자는 100% 회개를 하잖아요. 100%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잖아요. 남편도 실수하고 아내도 실수하잖아요. 자식들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실수했잖아요. 2번씩이나. 그러면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사가 갖다 놓고 이사가 옛날에 내가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들 엄마를 이렇게 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때. 니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삭이요 그 안에 리브가를 또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가서 또 그 짓 한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동생을 하자. 근데 하나님 거기서 리브가를 또 건져줬어. 부전자전이야. 회개를 했다면 괜찮은데 회개를 안 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야, 나 오늘 진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내가 참 잘못했는데 그 대신 내가 너들한테 용서 비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는 햄버거 사줄게. 할렐루야. 카톡으로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용서해 주라. 이 잘못은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도 똑같아. 아버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주머니에 돈 넣고 내가 구두는 한 번 닦아 놓을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믿음의 가정 되어져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만들어 가라 하시는데 참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멋있는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